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를 중심으로 양자의 영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만약에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마 자유로우실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내가 어느 것에도 이렇게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움, 양심에도 꺼리끼지 않고 죄를 지면 양심에 꺼리끼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이길 때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이 땅의 이 죄악 가운데 살지만 이 천국의 어떤 그런 흐름을 받을 때 그런 자유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진리라는 게 뭘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 또 진리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기시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를 못 이기시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정죄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이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나쁘게 얘기하면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해주면 내 마음속에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 마귀가 우리가 유혹할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질 때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마음이 막 하루에도 막 수백 번 바뀌어요. 아침에는 기뻤다가 점심에는 슬펐다가 저녁에는 우울했다가 막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내 마음 상태가 왜 이러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또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죽으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러한 막 불편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그리고 항상 정죄감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속박입니다. 올무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를 진리를 제대로 전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자유들이 진리의 체험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진리에 관심 있고 진리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고통 속에서 연단 속에서 시험 속에서 패배한 것 같았지만 넘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마라톤도 처음에 달릴 때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만 마지막 꼬린 지점이 다가올 때는 힘이 난대요. 엔돌핀이 막 올라온대요. 갑자기 다리가 안 아프기 시작한대요. 다 왔으니까.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힘들 때는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 그만 믿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인내로 뚫고 나가면 진리를 붙잡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그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진리로 시작하고 진리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실까요?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체험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개인의 체험은
이게 마치 신기루 같아서 처음에 체험을 할 때는 강력한데 이게 시간이 가게 되면은 다 약해져 버려요. 아무리 강력한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암병원에서 고침받아도 그 강력한 체험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사를 불러일으킬까요? 오래 못 갑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밥을 잘 먹고 그렇게 되면 또 자기가 언제 아팠느냐는 식으로 다 잊어버려요. 근데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 진리의 이끌림을 받은 자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 마음을 도무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부족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를 쫓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지금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성령님이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는요. 참된 체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체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참된 진리가 참된 구원을 경험케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경험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열매가 없어요. 그거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거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말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고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 그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그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일 뿐인 거지. 회개도 지식일 수 있고 믿음도 지식일 수 있고 다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진리는 참된 진리의 깨달음은 그 마음속에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속일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해 가시고 계속해서 영혼들을 그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딱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된 진리가 참된 구원을 이룬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는 단지 예배와 봉사만 있을 뿐, 사역들만 있을 뿐 진리에 대한 갈망과 진리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정받은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이 될 것 같으면 성경 그 두꺼운 66권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너무 쉽게 천국 갈 수 있는데? 성경 공부가 무슨 필요가 있고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한 번 구원받고 그 구원이 영원토록 개런티 된다면 예수 믿고 열심히 예수 믿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참된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된 교리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 하나를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면 진리의 영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들은 부족할지라도 항상 진리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서 그 진리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 걸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늘과 온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경박하게 말하고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을 품고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자. 이게 어렵나요? 왜 어려울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놔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세요. 죄에서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로의 영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시는지 몰라요. 넘어질 때, 쓰러질 때, 힘들 때 너 그저 짓고 넘어졌지,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냥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안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의 삶 전부를 저는 그분께 바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 기쁨과 그 행복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기쁘게 할 수 있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믿습니까?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 없어도 괜찮고 좋은 집 없어도 괜찮고 좋은 차 안 타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집 차 사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애들한테 좋은 집 사주는 게 무슨 소용이. 걔네들이 그 차 바라보고 좋아하겠어요? 운전도 못하는데? 그 좋은 집 바라보고 좋아하겠어요? 애들한테는 딱 하나,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그 손에 알사탕 하나 있고 빠방 장난감 하나 들려있고 그러면 애들한테는 그게 금은 보석보다 더 좋은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 거룩의 영, 위로의 영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양자의 영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 되셔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그러면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 족보로 따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형제로 만들어 주신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사실은요. 어마무시한 이건 사건이에요. 내가 과연 예수님과 형제의 반열에 올라간다? 이건 너무 좋아서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거를 구원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양자됨의 영광.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얼마나 영광이 있겠어요. 경호원들이 따라붙고 운전기사가 따라붙고 24시간 붙어서 그 아이를 경호해주고 테러로부터 주변의 어떤 문제들로부터 도와준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자녀들만 돼도 평생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내가 그 모든 영광과 혜택을 다 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인정을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 이건 너무 놀라서 잠도 안 올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다가 힘들고 가정에서 무슨 부부싸움하고 힘들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만족이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떠한 탈출구를 찾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헛된 꿈 꾸지 말고, 헛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든 변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들도 만드실 거예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배하고 다스리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과연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진리, 과연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인가? 이거를 과연 알고 있느냐? 이거를 모른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날 썬데이 신자 돼가지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예배 드리면서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이 평생 30년을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속에 무슨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이거요? 헌금 갖다 바치고 마음을 항상 죄책감에 눌려있고 정죄감에 눌려있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참 지옥 같은 마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온 우주와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만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 마음속에 귀신이 잡고 있는 그 마음들을 이제 열으셔야 돼요. 계속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마귀의 어떤 음성 듣고 살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설명할 때요, 가장 감격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가슴속에서 지금 폭발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됨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속에 어떤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있지 않다면, 아십니까? 여러분, 참된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냥 어릴 때부터, 오래전부터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냥 듣고 습득이 돼가지고 그냥 유스터가 된 것 뿐이지, 종교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지, 그 능력과 간격이 없다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래서 정말 어마무시한 사실이고 무지막지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양자는요, 법적으로 친아들과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를 삼아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법정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등한 양자로 삼아주겠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과 그분이 받아야 될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그 양자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게. 여러분, 육신뿐만 아니라 부모의 영광과 유산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영광과 가문의 모든 명예를 다 주시겠다. 다 허락하시겠다. 그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계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자산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상속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양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확하게 천군 천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귀가 보는 앞에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마귀는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갖고 놀아요. 쟤는 양자인데도 모르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행여라도 저 인간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저 영혼이 그것을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마귀는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정죄감이 있을 것이고 죄책감이 있을 것이고 뭔가의 쓴뿌리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못 속여요. 이 땅에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대통령이라도 그 마음은 다 죄인이고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도 못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양자된 우리에게, 양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상속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아버지 있을까요? 아버지 없이 자라신 분, 아버지 핍박 속에 자라신 분, 아버지한테 매맞고 자라신 분, 이제 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우리 이 아버지 제대로 한번 모시면 내 가정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부모가 뭐 어떻게 이혼을 했든 말든 나를 내쫓았든 말든 고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 복음 딱 믿으면 다 끝나버려요. 그냥 가슴이 막 터져버려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는 너무너무 불쌍해요. 솔직히. 진리가 없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지.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돈 벌고 놀고 세상 거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지.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상속은 누구한테만 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뭘 했길래, 우리가 뭐길래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 성만 썩이다가 살았던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왜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나? 어떤 사람 막 지옥 갈까봐 회개한다고 그러고 말세 종말됐다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 벌 줄까봐 심판받을까봐 막 두려워가지고 막 죽을까봐 두렵고 병 걸릴까봐 두렵고 교회 다니는 분 중에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게 다 양자의 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종의 영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본 말씀 읽었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양자의 영을 받고 나면 어떤 자식이 부모가 혼낸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 부모를 무서워하고 아무리 부모가 매를 대도 자식은 부모에게 언제나 안길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부모 곁에 올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부모한테 혼나고 맞아도 엄마 마음이 아빠 마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자녀들을 체벌해야 되고 훈육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미워서 오해하고 도망갈까 봐 끊임없이 어루만지면서 이런 말씀도 전하고 저런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도 다 일러보고 저렇게도 다 일러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내 자녀가 나를 오해하고 벌 주는 아버지로 착각하지 않을까? 지옥 보내고 멸망시키고 이런 아버지로 착각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지옥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게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성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으로 예정하고 누구는 지옥으로 예정하고 오늘날 잘못된 교단들처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단 우리가 1%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가슴에 어마어마한 행복이 임해요. 그거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런 사람 그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한다. 오늘 우리가 양자의 영을 회복하고 죽는 그날까지 그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사람도 남아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에게나 상속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양자가 됐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양자가 되었을지라도 항상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진리. 진리는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나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 여기 나오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내 방식대로 살 수 없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거기에 초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에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특권들이 주어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받게 됩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천국이 주어집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마음의 평강도 주시죠. 마음의 자유도 주시죠. 등등.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받으셔야죠. 이거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양자들 우리들에게 동생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뭐야? 아버지요.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 안에도요.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같이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라 그러면 어색해서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고 경외하시고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어색하고 이게 바로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 그게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그게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목회가 가능하고 얼마든지 중직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양자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고 헌금만 드리고 근데 마음은 항상 불편하고 드리면서도 돈이 아깝고 기쁨이 없고 종이니까 그래 이게. 보수받으면서 일하니까. 근데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더 못 드려서 정말 힘들고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상한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어쩔 때는 나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무드와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온다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신사적으로 다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막 폭발력 있게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막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경험 속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천사들은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만든 하나님의 그냥 일꾼들일 뿐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면 돼. 로버트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라고는 거룩하시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여. 이런 표현밖에 못 써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추장 치는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주님께 나가서 아버지 부르면 돼. 이런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감격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해지기를 원하셨던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랑 가까우신 분이고 내가 언제든지 그분께 팔을 뻗기만 하면 바로 그분의 손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우리가 혹시 넘어지는 죄를 짓더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천사 같았으면 벌써 쫓겨났죠. 천사들이 교만의 죄를 품고 그 루시퍼와 천사, 그 수억 수천의 천사들 중에 몇 분의 몇? 3분의 1이 다 이 지상으로 떨어져서 사탄이 됐잖아요. 귀신이 됐잖아요. 천사들에게는 죄를 지면은 용서가 없어요.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발적으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은 쭈뼛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죄 짓고 하나님 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회개했지만, 믿기를 원하지만, 내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바로 나가서 아버지,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자꾸 마음속에 유혹이 올라옵니다. 마귀가 저를 공격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시겠어요? 얼마나 막아주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만약에 자녀들이 있는데 건강한 자녀가 아니라 아프게 태어난 자녀라든가 불구를 안고 태어난 자녀라든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주고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길 잃고 헤매는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보다도 한 마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 그냥 걷어제치고 막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 한 마리, 그 고통스러워하고 집 잃고 헤매는, 죄 짓고 헤매는 영혼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영생을 주고 싶어서, 상속해 주고 싶어서, 천국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가서 그들을 자꾸 달래보고 쓰다듬어 주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멀게만 느끼죠? 왜 우리들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그냥 석가모니나 뭐 마호메트 같은 그런 신으로만 느끼죠? 아직도 양자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죄를 지었을 때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버지께서 온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보좌 가까이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게 힘이에요. 이게 없다면, 왜냐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주님처럼 못 살거든요. 이래서 쓰러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이래서 죄책감 받고, 이래서 정죄감 받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이 구원의 좁은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주라는 건 뭐냐면 안내자, 거주할 주자예요. 내 안에서 거주하신다,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바로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빨리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의 온 생애를 자꾸 내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 온 마음과 온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그 회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가정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주지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천사들이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다. 순종만 했지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열심히 봉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사역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1대1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면 나머지 사역들은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요,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공동 상속자. 그냥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은혜와 사랑과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이게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그래서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임해요.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오해가 일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누가 다른 걸 들이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들이댈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그냥 반해버릴 뿐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다윗도 내가 내 평생에 한 가지에 집중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 왕이었는데도, 왕이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다. 양제의 영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그 엄청난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더 이상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였다는 걸 내가 그냥 알게 됐어요.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모든 염려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걸 까먹을 때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자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시 두려움 속으로, 정죄감 속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 형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상태가 이렇게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아빠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있는 나의 아빠, 아바 아버지.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데,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삶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간증들이고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양자의 영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리고 발견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이 이제 훤히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안에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 누리고 살게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아빠 부를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그냥 천국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마귀의 꼬드김에 빠져서 선악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따먹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종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 포함 모든 인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다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종의 영을 가지고, 마귀의 영, 종의 영은 마귀의 영이니까 마귀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걸 말해요. 양자로.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믿었을지라도 우리의 남은 삶 전생애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온 마음과 내 전생애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어떠한 내 마음속의 어떠한 각오, 다짐,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이러한 기독교인들에게 양자의 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누구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양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양자의 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 안 되면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불편한 마음밖에 없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래서 죄짓고 저래서 죄짓고, 이 마음의 그 요사비사하게 그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진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시 종의 영으로 받아 끌어내리는 거는요, 시간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내가 다시 종의 영으로 끌어내려질지 몰라요. 이 좋은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유산과 상속을 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들은 막 파티가 열리겠죠. 다시 뺏어왔다. 드디어 다시 뺏어왔다. 여러분, 마귀에게 손을 들어주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양자의 영의 진리가, 이것이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체험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시고,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까지를 펴놓고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수정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정말 그 주변에서 맴돌고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만을 회개하며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흐름들을 회개하며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서 진리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이끄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강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타되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들을 헤매이며 방황하며 정적함 속에서
자책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떳떳하고 자유롭게 평강 속에서 자유롭게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또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교만을 다 물리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까지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양자의 영을 부어주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모든 연민들, 세상적인 모든 불만들, 세상에서의 모든 갈망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천국의 소망만을 가지고 이 좁은 길을 정말 아버지 손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